개념 적용 강의입니다. 금년 1월 달부터 수행의 중심이 되는 경전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개념 적용과 신념 적용 그리고 입출신념경까지 3개의 경전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다시피 3가지 경전 모두가 사띠를 중심에 두는 경전이지요. 그래서 사띠를 중심에 두는 3가지 경전을 공부하려면 어쨌든 상류따 니까야의 염처상류따 산염처와 관련해서 설해진 경전들이 모여있는 47번 상류따 염처상류따의 40개 경전을 먼저 공부를 다 했지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니까야가 꿰어서 알려주는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시각 몇 가지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개념 적용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오늘로써 개념 적용이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세미나 관계로 한 3주는 법회를 좀 쉬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신념처경과 입출신념경 2개의 경전을 연속해서 해석하는 작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념처경을 직접 해석해서 들어갔다 하면 좀 연관성이 작겠지만 개념적용의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신념적용과 입출신념경이 함께 해석되어야만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교재 28쪽부터 보겠습니다. 신수신법 산염처 중에 법령처는 5가지의 소분류 법을 대상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장애에 관한 거,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에 관한 거, 그리고 육내입처 외입처에서의 족쇄와 관한 거, 그리고 지난주 칠각지에 관한 법까지 4개의 소분류 법을 다 공부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5번째 법,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네,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물자라고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냐라고 하니까,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라고 사성제를 이어보며 머무는 수행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요거 보면 물론 사성제라는 게 늘 그런 겁니다만은 우리 상류따 니까야의 마지막 상류따 56번 상류따가 진리상류따잖아요. 진리상류따가 가만 숫자가 조금 그렇네. 총 109개 경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4개인가 경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요고 까라니요 해가지고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수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당연히 수행자라면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고에 일어납니다. 고집이라고 수행해야 한다.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고의 멸이다. 이것이 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요고 까라니요. 수행해야 한다. 수행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함이 열반으로 이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는 거,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 각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고집멸도 각각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사성제, 고집멸도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데가 설명을 하는데, 일부분은 사성제를 말하는 다른 경전들하고 동일하게 설해지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가래의 생겨남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좀 다른 경들이 설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설해지고 있죠. 오늘은 그냥 그쭉 경전이 사성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읽어가면서 필요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고우, 뇌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요거 원증회고라고 한문 번역이 되죠. 이고 즐거운 것들과 달라지는 괴로움, 애별리고 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구부듣고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생로병사,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으로 원증회고, 요거 하여간 미운 자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이러지만 그 원어가 제시하는 거로 보면은 딱 미운 놈 이 개념보다는 재미없는 것들하고 함께 엮여야 되는 거. 꼭 미운 사람 이 개념보다는 살다 보면 꼭 사람 아니래도 어떤 상황이 정말 이런 상황 재미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재미없는 상황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원증회고라고 하지만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그것이 괴로움이고, 애별리고라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즐거운 것들하고 갈라지는 거, 꼭 이쁜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 이렇게만 이제 애별리고 짧게 볼 게 아니라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오래전 같이 가고 싶은데 형편이라는 건 안 그렇죠. 그거랑 갈라져야 한다. 이런 거 이제 애별리고 하고, 구부듣고라고 해서 이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라고 하는데, 요 구체적 내용은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치용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괴로움을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가 이제 괴로움 이러면 기본적으로 사고라고 말하죠. 4가지 괴로움. 이게 뭐냐 하면 생로, 병사라.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지만 팔고가 있어요. 팔고는 요 4가지 더하기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그리고 오취온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고라고 하면 뭐 이러한 8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런 8가지 괴로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안 맞죠. 지금 요 오치온고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간략히 말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괴로움은 이렇게 7가지로 말해지고 이 7가지라는 것을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해탈된 삶, 미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는 게 괴로움인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는 게 말하자면 생로병사 이것도 괴로움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하고 엮여서 살아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마음에 드는 즐거운 것들하고는 갈라져야 하는 이것도 괴로움이고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하는 그것도 괴로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팔고라고 해서 어떤 수평적 개념으로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7가지 더하기 오치온고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고성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죠. 자, 이어서 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제 요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나타남, 탄생, 오내 출현, 처해 획득, 비구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뭐 여기서 태어남과 출생과 나타남과 탄생이나 이런 부분, 이런 단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더 연구하다 보면 뭐 상세하게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나 뭐 지금 우리가 고성제가 무엇일까, 태어남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런 4가지 단어들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까라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공부에는 뭐 수행에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정도 그냥 경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들을 열거해 가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비구들이여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비구들이여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몇 가지 단어들은 그냥 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굳이 우리가 지금 알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만. 생로병사. 앞에서 제가 요거를 빼먹었네요. 4989가 나오지만 개념 적용에서는 중요한 게 사고에 이어가지고 수비 고운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사실은 경전은 많은 곳에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생로병사하고 수비고운해를 많이 말하죠. 대표적으로 12연기에서는 늘 어떻게 나오나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수비고운해가 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고온, 괴로움 덩어리라는 이야기까지를 같이 봐야겠죠. 특히 마지막이니까야 13번, 14번 두 개의 경전에서는 괴로움 덩어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대부분 하여간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포섭이 되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게 요 사이에 있었는데 빼먹고 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생노사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그래 했네. 보통 괴로움은 이래 되지만 대념 적용에서는 생노사에 이어가지고 병은 빠져 있죠. 그런데 대략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 수비고운해라는 거,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행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병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전은 생과 노사를 정의해주고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무엇이 슬픔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비구들이여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슬픔하고 슬퍼함하고 슬퍼짐하고 내면의 큰 슬픔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상세히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유사한 단어들을 반복 나열해서 경전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겠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비탄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냥 우리가 우리말식의 이해로 보면 슬픔이라는 것이 훨씬 크고 깊어졌다? 이런 정도로 비탄이라는 개념 이해하면 되겠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경험,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뇌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마음에서 결과되는 불편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뇌라고 불린다. 제가 이제 가끔씩 참 느낌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인 단어가 나열됐지만 그냥 이렇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이제 고통과 고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나요?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참다를 매개로 인식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참다는 행위를 단순히 매개로 싣고 가서 인식에 참여를 하는데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인식이라는 것이 행위로 연결되는 데는
그냥 매개되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깨달음 교재 만들면서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인식은 가공되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야. 이 표현이 오지요. 우리가 이제 닦아라고 하는 것, 닦아라고 하는 요것이 뭔가요? 인식된 것을 행위로 전달을 하는데 그냥 싣고 가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닦아라는 내면의 과정에서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그 가공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질의 삶을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놓고 인식이라는 부분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안이비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거기에다가 찬다가 행위를 싣고 와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식된 게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돼서 행위가 이루어지죠. 자, 이럴 때에 지금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락고 불고불락 이러는 포괄적인 고가 아니죠. 여기는 수비고문해라고 불릴 때에 특히 고와 우가 함께 나타나는 상태에서 좀 작은 의미의 고통을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자, 안이비 설신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요게 안이비 설신의죠. 그리고는 요것이 색성향 미촉법하고 대응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요런 관계를 놓고요. 자, 두카 무엇이 괴로움인가라고 하면서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고니까 이 고가 괴로움이라는 거, 불편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요 두 가지가 어디에서 생긴 거냐라고 하니 첫째는 몸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몸이 뭐죠? 안근 내지 신근 요게 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몸이 아픈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변치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의사 선생님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아픈 거, 내 몸이 불편한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인데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야. 그리고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몸 때문에 뭔가 불편해. 요거 딱 요 자리인 거라. 육내입처를 구성하는 중에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 이 몸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든 아프고 불편한 거야. 요게 고다 이거죠.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자 일단 이제 요 몸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신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촉이라는 건 뭔가요? 말 그대로는 신식 신근이 더해진 신과 촉이죠. 요거죠. 요게 신촉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안근 내지 신근이 큰 의미로는 이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으로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거. 그죠? 요게 신촉에서 생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몸이 직접 아파 불편해 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데서 어떤 괴로움과 불편이 있어. 귀로 듣는 데서 괴로움과 불편이, 코로, 혀로, 몸으로 느끼는 데서 괴롭고 불편이 있는 거. 요거 신촉에서 생긴 거.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제 경에서는 분명히 그 수비고운의 고라고 하는 거, 요 작은 의미의 고통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무엇이 고뇌인가라는 데서는 마음인데 찢다야 힘. 찢다라는 건 인식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인식의 결과인 식이 한 번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죠. 그게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면 가래가 되는 거고, 요런 심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요건 뭐냐 하면 심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는 건데 심이라고 하는 건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찢다를 원인으로 신고의 삼업을 짓잖아요. 심에서 결과되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이 심이 원인이 되고 가공의 문제 때문에 행위에 오염이 있어서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업인과보. 업을 지으면 여기서 과와 보가 생기잖아. 그런데 이 과와 보가 어떤 게 있어요? 괴로운 과와 보가 있고 즐거운 과와 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고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음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마음이 원인이 된 행위를 통해서 그 과와 보 중에 괴로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이랬어요. 의촉은 뭐예요? 이제 안익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의 인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안부터 신까지, 색부터 촉까지 요 몸의 영역에 있는 요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그거는 고였다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의식, 의가 합해진 의와 법의 관계에서 인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요 인식도 마찬가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고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고활학이 있다고. 이럴 때에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에서 생기는 괴로움도 도만하사, 고뇌 이렇게 됐고, 인식에서 의와 법에 의한 괴로움, 불편, 요것도 고뇌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이 삶의 두 영역을 놓고 기본적으로 행위에서 생겨나는 이거는 다 고뇌라고 불러. 도만하사야. 그런데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몸을 통해서 인식되는 요거는 두카, 괴로움이라고 하고, 의와 법의 관계에서 이 생겨나는 괴로움은 요거는 두카가 아닌 거예요. 도만하사, 고뇌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구분해주고 있죠.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이게 지금 괴로움을 말하는 거니까 고와 우, 그러니까 두카 도만하사만 말하고 있는데 느낌을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나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락이잖아. 그리고 우의 반대말이 뭔가요? 희로 나오죠. 그러니까 고는 두카, 락은 수카, 우는 도마나싸, 희는 소마나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놓고 지금은 두카와 도마나싸만 고성제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느낌을 설명하는 경전들에서는 이제 수카와 소마나싸도 같이 말하죠. 근데 이때도 사실은 똑같은 표현을 한다고요. 수카, 락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것도 포괄적인 락이 아니라 요렇게 좁은 영역에서 쓰이는 락이죠. 요거를 몸에서 생기는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신촉에서 생기는 즐거움, 편안함.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소마나싸는 뭐냐 하면 소마나싸. 찌타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에 의한 락. 그리고 의와 법에 의한 락.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요렇게 그 메커니즘에 의한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두 측면을 놓고 느낌을 이해하는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고와 락, 우와 희라는 요거, 두카, 수카, 도마나싸, 소마나싸 요 네 가지가 요 그림 하나에서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주죠. 네, 요거 꼭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절망, 뇌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비구들이여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설명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생노사하고 수비고내 요거 그냥 병이라고 치면 생로병사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무엇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원증 회고인가? 여기에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성향 미적 법들이 있고 또한 불행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해침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병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안온하지 않음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이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결합하고 엮여진 상태 비구들이여 이것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원증회고해서 미운 놈 만나는 괴로움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의하기를 색성향 미척법 중에 싫은 거 이것도 있지만 그와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불행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요 이제 까마라는 말을 이제 요새는 제가 복수로 그러니까 단수로 쓸 때는 소유적 사유 이러고 복수로 쓸 때는 그냥 통합적으로 소유적 삶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어쨌든 소유적 사유들 또는 소유적 삶 이게 뭐냐 하면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 이거죠. 나한테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요. 내 삶이 남들의 문제 떠나서 내가 지금 그래 살고 있어. 요거죠. 미운 놈 만나는 거가 단순히 아니고 하여간 안 좋은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이어가지고 불행을 부르고 해침을 부르고 병을 부르고 안온하지 않음을 부르는 나의 삶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괴로움을 불러오는 데는 세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문제도 있지만 내 자신이 잘못 사는 데서 생기는 것도 많다는 거죠. 중원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어떤 소유적 사유, 좋은 건 다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요런 생각, 요런 삶,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불행을 부르고 해침을 부르고 병을 부르고 안온하지 않음을 부르는 요런 것들과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내가 그런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는 요것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원증회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세상 사람 누구도 나 스스로를 해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술이 가지는 힘에 끌려가지고 술 먹고 그런다거나 뭐 이런저런 뭐 마약이든 노름이든 여러 가지 하여간 사는 과정에 내가 그걸 냉정하게 보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뭐 번뇌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내면의 이 조건들에 의해서 잘못 사라지는 요것까지도 원증회고가 포함하고 있다. 요 개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어서 이제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애별리고인가? 여기에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색성향 미적 법이 있고, 또한 이익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축복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병 없음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 안온을 부르는 소유적 사유들이 있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구, 동료, 친지가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엮여지지 못한 상태, 비구들이여 이것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이랬어요. 동일하죠? 세상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하고 늘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특히 불교적으로 대표적인 거는 이 좋은 것들이 무상해가지고 나는 붙잡고자 하는데 지가 스스로 자기를 잃어버려서 함께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마찬가지 이 개념을 볼 수 있죠. 원증회고에서도 기본적으로 보면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인식 대상, 바깥 세상들, 그러니까 세상이죠. 인식 대상이 이게 싫어, 이거랑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이거죠. 그런데 소유적 사유 중에 싫은 것, 그러니까 괴로움을 불러오는, 불행을 불러오는 이건 뭐예요? 행위 중에 괴로움을 만드는 그것들 싫어. 그런데 그거를 떨쳐내지 못해.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말해주고 있죠. 마찬가지 애별리고에서도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요 좋은 것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런가 하면 뭐라고 됐나요? 이익을 부르고 축복을 부르고 병없음을 부르는 안온을 부르는 이런 좋은 과와 보를 가져오는 이런 행위로서 늘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요것도 애별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이렇게 되고, 애별리고에는 특히 더 들어있는 게 뭔가요? 뭐 부모, 형제 뭐 해가지고 이 삶에서 나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인적 관계, 인적 관계에서 나한테 소중한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거죠. 근데 원증회고에서는
사람들하고의 그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죠. 그냥 색성향 미척법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에별리고에서는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져야 한다라는 데서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하는 이것이 또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나한테 커다란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원증애고 애별리고라고 간단히 보는 거하고 경전이 설명해 주는 거하고는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상세히 안 거로 하죠. 자, 다음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구부듣고죠. 비구들이여 태어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구부듣고라고 하니까 부자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거보다는 지금 뭔가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어난다라는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으로의 삶에서 해탈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중생으로의 삶에는 아무리 태어나기 싫어요 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나 안 태어날 거야 이러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원한다고 안 태어나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늙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늙는 것이 없기를 이러는데 참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렇고 그 다음에 병드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병드는 것이 없기를 뭐 표현하자면 이거 없기를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오 참으로 우리에게 병드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병이 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죽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죽지 않고 싶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죽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곳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자, 요걸 이제 다시 언급해주고 있죠. 뭐 이래 보면 하면 병이 곧 수비고뇌다라고 직접 말하기는 좀 애매함은 있지만 그래도 뭐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그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자, 그러니까 구부득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념처경이 말하는 그 성제 중에 생로 사 수비고 운해 거기에다가 병까지 포함해서 요 부분을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을 원한다. 요게 득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구라는 말이죠. 구. 그런데 그것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늙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부득고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이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고인가 이러하다.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비구들이여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중생이다 이거지요. 오치원, 오치원이 다른 말로 뭐죠? 유신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중생,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죠. 나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오온, 색수상행시 각각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이게 나요? 이건 내 거요? 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가운데 그 집착한 상황, 내 것도 되지 않고 나도 유지되지 않는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치원 고지요. 자, 이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서 고성제가 전체적으로 정의가 되었어요.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해서 요계, 유에, 무유에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난디 라가사하 같다인 가래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죠. 우리 충분히 아는 거죠. 메커니즘의 과정,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몸집을 부풀리면 그러니까 탐으로 몸집이 처음 부풀려져서 심이 되고 난디로 한 번 더 부풀려져서 가래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요계, 유에, 무유에라고 하는데 반만한도 부부님, 우리 요계라는 거는 어차피 욕계 중생 수준 이렇게 알죠. 유애라는 것은 존재의 가래 이렇게 알거든요. 무유애라고 하면 이거 뭘까요? 무유애. 사실은 무유애가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게 또 설명이 잘 안 돼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 드린 교재 첫 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중생이라고 하는 나의 문제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욕계 중생이 있고, 색계 중생이 있고, 무색계 중생이 있죠. 이때 가래라고 하는 것은 욕계 중생 수준의 가래, 욕계 중생 수준으로 오염된 마음, 이러면 욕애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색계 중생 수준의 오염된 마음, 그러한 오염이 색애라고 나타나요. 무색계 중생 수준의 가래 하면 무색애라고 나와요. 우리가 보통은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지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요계, 색계, 무색계로도 가래를 분류를 해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죠. 욕계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존재 위에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가 더 쓰이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삶을 설명할 때는 욕계 수준, 요거 소유의 삶 이러는 거죠. 그리고 색계, 무색계를 묶어가지고 바로 몸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나요 라고 집착되는 것도 나라는 존재의 영역이고,
무색기로 올라가면 어때요? 몸에 대한 경향성은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 참된 거요 라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집착 상태잖아요. 그래서 격의 차이는 있지만 색계 무색계를 합해가지고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지현은 그래서 참 많은 곳에서 중생의 삶을 말할 때 이렇게 욕과 유로 구분을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 중생인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요거는 뭔가요? 중생인 내가 소유라고 하는 몸박 세상에 대해서 붙잡는 요렇게 이제 그 왜곡된 상태, 오염된 상태거든요. 이런데 유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어쨌든 이것도 중생은 나의 존재를 말하잖아요. 자, 소유라는 여기에서는 어떤 오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소유라는 오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데는 어떤 오염이 있나요? 여기서 존재에 대한 오염, 존재에 대한 왜곡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 존재라는 것은 오치원입니다. 유심입니다. 생겨나는 과정이 불완전해가지고 불완전하게 생겨나 있는 겁니다.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의 본질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어떤 오해가 있나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단멸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죽음은 끝이야. 몸 죽음은 그걸로 끝이지 거기에 뭐 윤회가 있어. 이렇게 존재를 단멸하는 존재로 몸과 생명은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오해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한 하나의 왜곡된 거죠. 오염된 견해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가장 심각한 거는 이 존재가 오치온인 건데 불완전한 건데 이 존재를 참된 것이라고 본질적인 거라고 변치 않는 유지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왜곡이 있잖아요. 그거를 상견 이러잖아요. 존재와 관련한 어떤 오염, 왜곡, 의로의 가래를 말할 때는요. 두 가지의 왜곡이 있는 거예요. 단이라는 왜곡과 상이라는 왜곡이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상하다라는 요 개념이 뭐예요? 상하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항상 된 거요, 참된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존재 자체를 항상하다라고 보는 그런 왜곡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유애라고 부른다고요. 이 존재가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이게 탐하고 난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항상하지 않은 그 존재를 탐이라는 왜곡 때문에 이 존재는 참된 거야 라고 붙잡는 거고 난디라고 하는 왜곡 때문에 이 존재는 참된 거야 라고 붙잡는 요 개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에 대한 상견이라는 측면의 왜곡을 유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유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 상황, 왜곡은 뭐예요? 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와
유라고 하는 데에서 앞에 위를 붙여가지고 존재로부터 벗어난 존재 아닌 상태 이런 개념으로 위를 써가지고 무유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견에 해당하는 가래 요거를 무유액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참고하시고요. 저기 아빈여 부부님, 먼저 요계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삼매를 성취하고 해서 색계로 올라서면 요계는 제거되는 거잖아요. 무유해라고 하는 요거는 언제 없어질까요? 수에 담겨 있어요. 뭐 아니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을 해도 좋지요. 좀 정견을 빠질 때. 그죠? 그러니까 무유해라고 하는 이거는 따지자면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왜곡된 그런 오염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아도 되고 아니면 경전을 공부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면 몸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요. 명색은 버려져도 따라 죽지 않는 시기 새로운 명색과 만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 윤회하는 것이지 끝나는 게 아니요. 요렇게 우리가 아는 순간 어때요? 무효회라고 하는 이거는 그 단견만 제거되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는 순간 팔정도에서 시작 자리로의 정견만 확보가 되면 무유회는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상견, 유회, 상견이라는 왜곡, 오염, 요거는 언제 끝날까요? 사순정 정도 가야 한점수술 앞에서 사순정 안 끝날걸? 안 끝날걸? 사실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상나가정이라는 이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이렇게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매 영역 또는 딱가의 입구라고 하는 여실지견 오는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깨달음의 완성은 뭐냐 하면 이 딱가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번뇌 이 번뇌가 무명루, 용루, 유루 이렇잖아요. 이때의 무명루,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을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완전히 치유가 되면 이렇게 딱가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의 문제가 해소되는 누진이라고 하는 요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상견이라는 요거는 멸진전까지 가야 돼.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어차피 멸진정 이래도 그건 다 토대잖아요. 다 토대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구차재정 단계를 다 밟아가서 상수멸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 이게 이제 시메탈에 해당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잖아. 거기까지를 갈 때 비로소 이 상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질긴 놈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케마가
십각가경인가 하는 데서 왜 이런 비유가 한 번 있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황을 놓고 경이 비유를 뭐라고 해요? 당신은 그러니까 무상고무하라고 충분히 아는데 그럼 당신은 알아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케마카 전자가 나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알아하니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들기를 자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았다라고 여기 물이 있다라고 알았다고 해서 나의 목마름이 나의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물을 직접 퍼가지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러잖아요. 이 상하다라고 하는 요거죠. 이 상하다라고 하는 요것이 어디까지를 붙잡고 있냐 하면 마지막 그러니까 케마카 존재가 당신은 알아 아닙니까? 라고 받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기 염오해가지고 사띠토대가 완성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이 형성 과정의 문제만 남아 있지 그 삶의 과정의 문제는 다 해소된 십지연기적으로는 완전히 해소된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이 상견은 다 해소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해소가 됐지만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견이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는 뭐냐 하면 깨달음의 자리라고. 그래서 이 상견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하는 이게 그러한 그 행위적인 영역 또는 어떤 인식적인 영역 다 넘어가서 최후에 그러한 항상하다라는 경향까지 완전히 뿌리 뽑혀지면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상견이라는 것은 그때까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견 상대인 유애라고 하는 이거는 언제 없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라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 요괴라는 거야 뭐 삼매가면 되는 거고 무유애라는 것은 배워서라도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는 아니든 그러니까 배워서라도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결국은 이 상견을 의미하는 유애라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왜 우리가 사성제를 그 포괄적인 사성제 이렇게도 그리고 심층적인 사성제로도 그리잖아요. 아빈여보부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빈야에 의해 가지고 버려져야 하는 법이 뭐가 나와요? 무명하고 유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빈야를 통해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고 가래 중에 그 본질적인 유애가 버려지면 이것이 아빈야에 의해서 얻어지는 멸이잖아요. 이렇게 그 유애라고 하는 요거 상견 그러니까 나를 참되다고 보는 요것은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에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가래를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에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도 나오지만 묶어가지고 소유냐 존재냐 이럴 때 소유에 대한 욕계, 존재에 대해서 단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의 무유애, 상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의 유애 이럴 때에 유애라고 하는 요것이 그러니까 유애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있어 라는
참된 것으로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고집성제가 설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해진 거죠. 무엇이 고집성제인가라고 하니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인데 요게 유해 무유해가 있다. 요때 유해와 무유해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우리 공부를 조금만 좀 길게 하는 거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네, 공부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제가 번역해드린 내용을 조금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생겨나고 자리 잡는 가래는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곳이 있을 때 생겨나고 자리 잡는 가래는 여기서 생겨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참 부족한 빨리어 실력을 갖고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빨리 문법 얘기니까 좀 생소하겠지만 이제 요 번역 때문에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비카웨 하면 이제 비구들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딴하가 이제 가래고 이게 주어라.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가래가 무엇냐라고 이제 먼저 불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가래는 이렇게 하는데 요 사라고 하는 게 단수를 말해요. 그래서 단수로 비구들이요 가래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가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까타라는 요거는 외어예요. 그러니까 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의문사고 에타라고 하는 이제 히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이고, 우빠짜띠가 생기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마찬가지 이제 요거 외어고 니위사띠가 자리 잡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만 가지고 보면 비구들이요 그 가래는 그러니까 단수 형태로 그 가래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기느냐, 어디에서 자리 잡느냐. 그러니까 그 가래는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에 자리 잡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냐 하면 뭐 요쪽은 뭐 이제 좀 뭐 강조하고 뭐 연결하고 그래서 뭐 좀 무시하고 요거 우빠짜마나라는 단어하고 니위사마나라는 이제 두 단어가 있어요. 우빠짜띠하고 우빠짜마나가 좀 닮은 단어죠. 여기에서 우빠짜띠, 그러니까 생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동사 어근에다가 요 마나라는 말이 붙으면 현재 분사가 되는데 현재 분사 가운데 수동형이라 수동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기다의 현재 분사니까 생기는 이런 말이 되겠죠. 생겨나는. 근데 생겨나는의 수동형이니까 생겨지는, 생겨나지는 이런 수동, 자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생겨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새로 보면서 제일 그러니까 잘 좀 해석을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우빠짜 마나라는 이 단어가 하나로는 복수로 쓰여가지고 뭐 주격하고 목적격도 하여간 주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겨나지는 것들 해가지고 생겨나지는 것들이라는 주격으로 주어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복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이게 생겨나고 자리 잡는 가래 이러니까 가래 자체에다가 요 생겨난다라는 걸 연결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한다라고 본 건데 문제는 가래라고 하는 단수 주격 이거 하고 여기서 복수인 거하고가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그 가래가 단수다라는 부분을 아까 제가 강조를 한 거고 그러면 이게 복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격으로 쓰여서 가래를 직접 수식하려면 복수를 해서 곤란하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제 같은 형태로 단수로 쓰이면서 탈격이 또 같은 거예요. 탈격이라는 게 이제 뭐 이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뭇으로부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생기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 수동형의 탈격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생겨나지는 것 이렇게 되는데 탈격이니까 생겨나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래 앞에서 정의된 그 가래는 어디에서 생기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생긴다라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어디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데 이제 요거 우빠짜 마나가 사실은 요 말은 없어도 그 가래는 어디서 생기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결국은 생겨나기는 생겨나는데 어디서 생겨나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무엇으로부터니까 어떻게 또는 왜 생기느냐. 분명히 지금 가래가 어디에서 생기느냐라고 묻는데 그 단순히 어디에 요것만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나는 가래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가래가 자기 스스로 나 생겨날래? 이래가지고 생겨난 걸까? 요런 개념을 하나를 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겨나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수동이라는 것은 가래라고 하는 요게 능동적으로 내가 생겨나려고 해가지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언가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과정, 생겨나는 어떻게 생겨날까, 왜 생겨날까라는 그 부분이 설명되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요? 가래가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부터 가래가 될 거요 라고 자기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이 아까 우리가 그랬던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인식을 가공하는 그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라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번뇌가 작용을 하면 거기서 무명이 생기고 이어서 탐이 생기고 이어서 난디가 생기고 이런 어떤 그 내면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유의적이다, 탐진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가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상황들, 그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겨난다고?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조건으로 번뇌라고 하는 유의라고 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번뇌는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겨나냐고 이렇게 묻는 개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가 제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완성된 분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번역을 바꿨어요. 앞에서 정의된 그 또는 이 가래는 그러니까 비고들이요. 이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짐으로부터 그러니까 생겨나짐으로부터 생겨나짐 수동적으로 번뇌에 의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짐으로부터 생기는가. 그리고 마찬가지 어디에서 자리 잡아짐으로부터 자리 잡는가. 라고 이제 번역을 바꾸는데 여기에는 뭐 표현은 제가 조금 좀 매끄럽게 바꿔보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생기고 자리 잡는 요것이 위치적으로 어디냐. 그리고 요게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겨나가지고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 즉 다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 것이다. 그거를 현재 분사 수동의 단수 탈격으로 해서 그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게 뭐 사실 뭐 빨리어를 직접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안 어울리는 바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요 대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번역을 바꿔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알려드렸는데 이건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나고 자리 잡는데 어디에서 생겨나느냐라는 측면에다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잘 다듬어진 번역은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집성제인 가래에 대해서 주제를 제시한 거죠. 이 요계유의 무유해라고 있는 이 가래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서 생겨나고 자리 잡느냐라고 이제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인가? 그저 답을 뭐라고 했냐 하면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 있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생겨나짐으로부터 생겨나고 자리 잡아짐에 의해서 자리 잡는다. 이래 했으니까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 있다라는 요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무엇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인가? 아는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이제 표현한 이렇게 가래는 여기서 생겨나지고 자리 잡는다 이런 그 표현이죠. 그리고는 이게 어떻게 반복되나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는 요점은 이거예요. 이 가래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서 자리 잡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개념적인 답변은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 있을 때 그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가지고는 많은 분량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게 무엇냐? 어디냐? 이렇게 답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안입이 설신의가 좋아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문단은 색성향 미척법이 좋아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새끼젖은식이 좋아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육내입처가 좋아하고 편안한 거요. 육외입처가 좋아하고 편안한 거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거기서 생겨나는 새끼젖은식 안식 내지 의식이 좋아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안촉 내지 의촉이니까 그 세 가지가 삼사화합 하는 촉이 좋아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촉에서 생긴 수, 안촉생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의촉생수. 결국은 촉에서 생기는 수가 좋아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지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색상 내지 법상. 요건 뭔가요? 2차 인식에서 간섭하는 사실은 번뇌가 요거죠. 상해 병든 거. 이렇게 6가지 상도 좋아하고 편안한 거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촉하면 여기서 어떤 게 생겨납니까? 라고 할 때 수, 상, 사가 함께 생깁니다. 수라는 거 오온의 수, 느낌, 경험 이거고 상, 오온의 상 요거죠. 사라는 건 뭔가요? 오온으로 가면 이게 행이 되죠. 먼저 요렇게 촉해가지고 수상사가 생긴다. 요 순서대로 6가지 상 다음에 색사 내지 법사 6가지 사가 좋아하고 편안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서 좋아하고 편안함이 있을 때 생깁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생기느냐? 라고 하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쭉 밟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나와요. 세계 내지 법외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가래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걸 말하는데 가래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 약간 제가 볼 때는 가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이해를 하죠. 식이라는 옆에 탐과 난디가 붙어있는 요게 가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식은 배제하고 탐과 난디 요것만을 가지고 애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탐과 난디로 부풀려진 식 해가지고 오염된 마음이 가래이기도 하고 그 중에 마음 몸통은 빼고 탐과 난디라고 하는 요 오염원만 가지고도 가래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가래가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가래가 어디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이렇게 물을 때 이 가래는 만약에 식을 포함한 탐과 난디와 함께한 오염된 마음 이렇게 가래를 정의해 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함이 있죠. 왜냐하면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가 내입초에도 가래가 있고 이런 식이 되면 조금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가래라는 것은 탐과 난디라는 오염원만을 지칭한다라고 보고 그러한 가래가 또 가래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라고 할 때는 몸통까지를 포함한 가래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자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색심 내지 법심이라고 해서 여기서 심이라고 쓴 거는 뭔가요? 윗닦아죠. 그러니까 촉해서 수상사가 생기는 이 틀을 말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오염물 감안해 가지고 가래가 이 가래가 있으면 가래라는 마음으로부터 윗닦아 하고 견해가 나오죠. 요 윗닦아를 이제 가래에서 생긴다 하고 그 다음에 윗닦아에서 생긴다라고 이제 순서를 그렇게 나갔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색사 내지 법사 해가지고 역볼사자 쓰는 요건 뭔가요? 윗자라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가래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말할 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골격을 말해주고 그 상태에서 행위 영역으로 직접 들어가서 가래 그리고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윗닦아와 윗자야 이렇게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경전이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성제를 설하는 경전들 중에 요 경전이 고집과 고멸에서는 좀 특징적인 차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빨리어를 써가면서 좀 어렵게 말씀드린 요 부분 고집성제에 대해서는 이 가래가 어디서 어떻게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 것이냐라는 요 질문에 대해서 좋아하고 편안한 곳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데 그것이 내입초, 외입초, 식초, 수, 상사의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지금 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삶의 전 과정, 전체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고집성제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의 경향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 유해의 멸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아가지고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고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래 없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고 가래 없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게 고멸이고 요거죠.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이 번역이 또
앞에처럼 돼야 되겠죠. 이 가래는 어디에서 버려짐으로부터 버려지고 어디에서 소멸됨으로부터 소멸되는가? 이렇게 이제 그 집의 정반대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 있을 때 버려지고 소멸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가래가 생겨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좋아하고 편안한 자리 해가지고 네이처부터 윗자락까지를 갔잖아요. 근데 가래가 어디서 버려지고 소멸하느냐라고 말하면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경전은 지금 그 좋아하고 편안한 자리를 동일하게 말해주잖아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인식을 가공해서 전달하는 따까를 보았지만 그러니까 인식을 가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따까라는 개념은 뭐죠? 어쨌든 이 안에서 번뇌가 즉 상이 병든 채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상이 병든 상태로 작용하고 있으면 이 앞에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번뇌가 작용한다,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가래가 만들어진다고요. 따까의 결과로. 그리고는 사 또는 뭐 윗따까 윗자락 이 삶의 전체 과정은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은 그런 삶이잖아요. 이때 이 생겨나서 자리 잡는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는 것은 내입처를 없애자. 아니죠, 어머니 이거요. 내입처를 없애자, 외입처를 없애자, 식을 없애자. 왜냐면 여기서 생겨나니까. 촉을 없애자, 수를 없애자, 사를 없애자, 윗따까 윗자락 없애자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죠. 만약에 내입처를 없애자 그러면 이거 우리는 뭐로 살아? 누가 나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불교 수행에서 가래가 이렇게 생겨나지만 가래를 소멸하자라는 것은 이런 삶의 틀을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이 병들어서 번뇌 상태로 작용해서 우리 삶의 질을 중생의 질로 살게 하는 요거에 상의 병들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 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가래를 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이렇게 삶의 틀에서 생겨났다면 마찬가지 가래를 부수는 것도 가래를 버리자 부수자 하는 그것도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버리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번뇌를 부수는 요일을 통해서. 요 개념이 사실은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경에서는 고집성제가 이렇게 가래라는 것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사에 윗따까 윗자락 여기서 생겨나고 머물렀다면 그러한 가래가 소멸하자라고 할 때는 소멸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소멸하는 것일까라는 것은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려지고 소멸하는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면 생겨나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 거기에다 놓고는 생겨나 있는 그것이 가래이게끔 하는 번뇌 때문에 가래가 되었다면 번뇌를 부숨으로써 가래 아닌 상태를 만드는 것. 요걸로 고묘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이
고멸성제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무엇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인가 하면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부터 넘어가가지고 41페이지 제일 아래쪽이네요. 색사는 내지 법사는 이래서 위자라까지 이게 세상에서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어서 거기서 버려지고 소멸한다 라고 고멸성제가 정의가 되는 거죠. 고집성제와 고멸성제가 그야말로 대념적용 한 곳에서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하고, 더구나 대념적용은요 다른 경들하고 다르게 대념적용이 뭐 하는 경전이냐고요? 수행하는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하냐 하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수행의 대상을 분류해 주잖아.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 법념처에 가가지고 사성제라는 대상 이렇게 제시되는데, 사성제라는 이 법을 대상으로 법을 이어본다 라고 할 때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내입처부터 윗닦아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 전체에서 가래가 생겨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 자리, 그죠? 수행의 자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호흡을 잡고 가자 이러면 내입처에서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의 테크닉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멸성제까지를 했고요. 이제 42페이지에 오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정도죠. 어쨌든 고멸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그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은 8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시간 관계상 이 8정도 각각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견해인가, 또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라고 나오는 것은 뭐 8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올봄에 서울법회에서 그 8정도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더 강의를 해야 끝나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멸도성제 8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자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죠. 자, 그래서 8정도 설명한 거로 하고 이제 46쪽으로 갑니다. 자, 46쪽 중간입니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혹은 더 나아가 법이다 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친 거죠. 자, 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년을 닦은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서 구경지 무위의 알을 얻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환자의 상태, 불환과이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대념처 경이 알려주는 이러한 사념처 수행을 7년만 닦아봐. 아라한이 될 거예요. 혹시 아라한 되기에 부족한 어떤 남아있는 게 있다면 불환자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한다 부부님 7년이면 됩니다. 사념초 수행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은 더 엄청난 얘기를 이어서 해주죠. 비구들이요, 7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6년을 닦은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사념차를 이와 같이 7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서 구경지, 무위의 알을 얻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환자의 상태이다. 7달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7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6달을, 5달을, 4달을, 3달을, 2달을, 1달을, 반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서 구경지, 무위의 알을 얻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환자의 상태이다. 7일이면 된대요. 물론 어느 만큼의 우리가 말하는 절박함이죠. 얼만큼의 절박함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수행에 매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7년이면 누구나 사념초 수행으로 깨달으리라 라고 나가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 가운데 정말로 특별한 노력, 특별한 재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7일만 해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혹시 남아있다 해도 불환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념초 수행을 초보적인, 예비적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념초 수행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하면 사념초 수행으로 깨닫는 거예요. 특히 그 아누루타 존자 같은 경우는 아누루타 존재죠. 아누루타 상류타 뭐 이런 상류타 전체가 사념초로 깨달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죠. 자, 경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니 즉 사념처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설하였다. 하여간 경 시작하면서 유일한 길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이거 사념처 수행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다 라고 사념처를 말했다 라고 말하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대념처경 마쳤습니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정했던 것은 조만간 우리 저 세미나 좀 마치고 나면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무리를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하여간 영처상류다 전체하고 수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 대념적용 다 하면서 제가 뭐 특별하게 고쳐야 할 내용을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오늘 보려는 요 한 가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좀 아직까지 더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하여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분명히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나눠드린 교재입니다. 47번 상류다의 10번째 경, 비구니 거처경입니다. 영처상류다죠. 이 경에서 보면 잠깐 읽을까요?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구니 처소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니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니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누이들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사와티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오전에 온 메모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구니 저서로 갔습니다. 내지 그 비구들은 제게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도 누이들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된다. 무엇이 내신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그가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물면 신을 대상으로 하여 1. 신의 열기가 생기거나 2. 심이 태만해지거나 3. 밖으로 심이 혼란해진다. 그러면 그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서 심을 향하게 해야 한다.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서 심을 향하게 하면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든다. 예전에 이 경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냐 하면 요 밑줄 그은 부분이요. 이게 이제 빠사다니의 니미떼라는 말이었어요. 보통은 그 밑에 이제 초불련, 빨리 성전협회, 비구보디 이렇게 여러 그 번역들을 소개했지만 어떤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빠사다니의 니미떼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그렇다면 이게 대상을 바꾸는 게 되지 않느냐. 대상을 바꾼다라고 하면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고취하는 어떤 대상으로 대상을 바꿔버리면 호흡 수행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빠사다라는 말의 어떤 퓨리티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공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수행하는 사람이 호흡을 붙잡기 힘들 때는 더더욱이 매진해가지고 호흡을 붙잡아야 된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 부분은 어렵다 이랬는데 그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죠. 우리 이제 대념적용 신념처에 보면 신념처에는 이제 소분류가 9개가 있잖아요. 이 9개의 소분류를 보면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이 호흡 외에 부정관이라든가 사대라든가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어떻게 가나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게 신념처죠. 그리고 여기서 호흡에 대해서 잘 자극이가 되는,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수념처로 넘어가고, 수념처가 더 진행되면 신념처로 넘어가고, 신념처에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 드러난다. 법이 드러나면 여기에 법념처로 넘어가고, 이 법념처에서 지금처럼 다섯 가지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래 이렇게 이제 수행에 본 틀이 있다고요. 따지자면 우리가 수행 지도라고 해서 그려내지만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시작하는 데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외길이라고요. 그죠? 호흡 붙잡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를 심화하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그 가운데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곳으로의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죠. 그러면 여실지견하게 되고, 여실지견하면 비로소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사실은 해해탈자라고 말하고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누진이라고 하는 불교 수행은 호흡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외길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비구니 거처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호흡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아도 뭐 열기가 있다든가 힘이 흩어진다 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이 외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중간에 어떤 공부를 했냐 하면 네 가지 실천이라는 걸 보았죠. 그래가지고 즐거우면서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빠른 것, 즐거우면서 실다운 지혜는 느린 것,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빠른 것,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도 느린 것. 이런. 그래서 이때 여기에 괴롭다, 즐겁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됐어요? 타고나면서, 그러니까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하면 이게 정말로 수행 제대로 하려면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워낙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행은 기본으로 호흡 붙잡고 신수진법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호흡을 붙잡고 있는 신념처 이 자리에서 도저히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강해가지고 호흡을 못 붙잡겠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번역을 바꾼 게 딱 그거거든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 이렇게 해서 자 신념처에서 지금 뭐가 나타나요? 호흡 말고도 몸을 지수화풍 사대로 분류해서 보아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는 몸을 31가지 더러운 구성체들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부정하게 보자라는 게 결국은 몸에 대한 탐심을 버리자 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념처에서 호흡 말고 나타나는 8가지의 다른 수행법들은 부정관 그거 붙잡고 깨달음 가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호흡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야겠는데 준비가 부족해? 아니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그게 안 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빠사다니의 니미떼 여기서 이제 척격이라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고무시키는 대상에서라고 그 척경 위치를 지정을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호흡에서 가는 거를 잠깐 너무 그게 호흡 잡는 일이 어렵다면 호흡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집중하는 수행을 해요. 요 개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합시다. 불교 수행은 외길 수행이에요. 외길 수행인데 이 외길 수행에 올라서야겠는데 그 올라서는 일이 힘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뭐 외길 당장 갈 수 없잖아. 못 올랐으니까. 이 외길로 올라섬을 위한 수행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 올라서기 위한 보조 역할, 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념처에서 그렇잖아. 수념처, 신념처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법념처도 그 끝에 가서 드러나는 법에 대한 상세형을 말하는데 신념처에서만 유독 9가지로 대상을 설하고 있다고. 이 개념이 그렇게 보는 거죠. 호흡 붙잡고 가는 그 외길에 올라서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수행법.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러저러하게 잘 안 되면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잠깐 보조적인 자리로 가가지고 몸을 31가지 불결한 상황으로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탐심을 가라앉히는 어느 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 타고난 예리한 탐심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호흡을 붙잡아야지 하면 호흡을 붙잡을 수 있어. 요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외길 수행에 올라서서 깨달음으로 가라. 근데 이제 경에 따라서는 이게 제3선과 제4선 사이에 이런 보조 역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사람에 따라서 처음에는 호흡을 잘 잡았는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제3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잘 갔는데 제3선에서 제4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정말 커다란 오류를 제가 범했다. 제가 이제 몰라서 그랬죠. 그래도 지난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 요거는 어쨌든 꼭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이제 대념 적용을 확실하게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서 좀 시간을 더 내서 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비냐 고부님 요 얘기 설명되시죠? 제가 좀 급해가지고 서둘러 말을 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대념 적용 마쳤습니다. 3주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념 적용, 입술 측량경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맞췄다. 이분이 전에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다 아닙니까? 안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오늘 요거 고쳐가지고 프린트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갔다 온다라는 요 표현 대신에 호흡 바로 고기로 더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 빠사다니의 니미따라고 하는 이거를 호흡과 다른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그 신념처의 다른 대상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호흡으로만 어쨌든 호흡으로만 다 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는 설명을 했거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요게 타당한 설명이죠. 저는 지난번에 오늘 같이 좀 이해를 그러셨군요. 자,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